2. 세례의 성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자비로 적어도 그의 교회 안에 인간들의 규정들에 의하여 망쳐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성례를 보존해 주셨고 모든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 성례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돈만을 탐내며 미신적인 더럽고 불경건한 괴물들이 이 성례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미신을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 성례에 의하여 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세례는 그들에게 최대의 유익이다. 그러나 만약 이 성례를 어른들과 노인들에게 주려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우리 중에서 모든 경건을 전복시켜버린 엄청난 탐욕과 미신의 횡포 앞에서 그 권능과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나는 믿지 않는다. 여기서도 역시 육신의 지혜는 분명히 자기대로의 준비와 품위, 보유, 제한 및 돈을 낳기 위한 다른 올가미들을 고안해내어 결국 물을 양피지 각과 맞먹는 고가가 되게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단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의 유익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 어른들 가운데서 세례의 유익을 말살시키는 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기 자신의 세례를 상기하는 사람들은 드물며 세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는 더욱 드물다. 죄를 사함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많은 길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좋지 못하게 표현되었든 그릇되게 해석되었든 제롬의 위험스러운 말이 이러한 견해들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제롬은 마치 세례가 참회의 표징이 아닌 양 참회를 파선 후에 제2의 널빤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죄에 떨어진 사람들은 제1의 널빤지 또는 배가 상실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널빤지 곧 참회를 신뢰하고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서약, 수도회, 행위, 보속, 순례, 면죄부, 수도원 분파 등 무수한 부가물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것들과 아울러 온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 질문들, 의견들, 인간의 규정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이러한 횡포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천하의 다른 어떤 인종이 겪었던 것에 비할 바 없이 지독한 괴로움을 당하였다. 고위 성직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고결함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행동 거지를 지닌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황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을 될 수 있는 한 세례에서 멀어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횡포의 홍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32절. 오늘날 주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주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주교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사야 56장 10절이 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다.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1. 세례와 관련하여 첫 번째 요점은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약속은 행위, 서야, 수도회 및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것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 우리의 구원 전체가 이 약속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아는 가운데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어서 지켜야 한다.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이 존재하지 않거나 생기지 않는다면 그 세례의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로 그 세례의식은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모든 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이다. 우리가 먼저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연약하고 죄를 인식하는 인간의 본성은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졌어야 했으며 이 약속은 사람들의 귀에 못이 박히게 되풀이하여 들려졌어야 했다. 세례는 끊임없이 일깨워져야 했고 신앙은 부단히 일깨워지고 개발되었어야 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의 진리는 죽을 때까지 존속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세례에서 우리에게 향해진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거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세례의 능력과 신앙으로 단지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진리는 영원히 유효한 것으로서 한번 행해진 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어설프게 남아 세례는 제1의 성례이고 다른 모든 성례의 토대이며 세례 없이는 다른 어떤 성례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적은 유익이 아니다. 그로 하여금 그가 포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라. 그로 하여금 자기가 여전히 구원의 요새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세례에 대한 신앙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보인 불경건한 배은망덕을 혐오하게 하라. 만약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명심하기만 한다면 그의 가슴은 기이할 정도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자비에 대한 소망으로 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때까지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고 변함없이 남아있으며 그 어떤 죄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참회자를 보존함으로써 비록 다른 모든 것들이 그를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참회자는 이 진리 안에서 조롱하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과 자신의 양심을 공격하는 죄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무엇,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대항하여 반대 증거를 댈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면 누가 나에게 대적하겠는가? 라고 말할 때 입 밖으로 내뱉는 바로 그 유일무이한 약속들로 인하여 모든 시험 가운데로 위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회할 때 무엇보다도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일을 기억하였는데 이러한 기억을 통하여 자기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모세는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인도하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겨주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의 애굽으로부터 나온 일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기억을 통하여 거듭남의 세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떡과 포도주의 성례에서 가장 적절하게 행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참회, 세례, 성찬이라는 세 가지 성례는 다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서로를 보완해 주었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동정녀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세례를 자신의 유일한 방패의 막으로 삼은 이야기를 읽게 된다. 그녀는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짤막하게 말했는데 사단은 적은 세례의 능력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는 신앙의 능력을 곧 알아차리고 그녀에게서 도망쳐 버렸다. 이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인 곧 세례를 받은 자가 얼마나 부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믿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어도 그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 오직 불신앙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죄도 그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신앙이 세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신앙, 아니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포섭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그의 약속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통해, 고해와 이에 따른 보속 및 사람들에 의해 꾸며내진 다른 모든 고한물들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갑자기 당신을 저버리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행해지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헛되고 헛되며 영혼의 괴로움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참회가 파손 후에 당신이 매달릴 수 있는 널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실로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의 능력이 죄로 인하여 무효화되고
이 배가 산산이 부서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배는 견고하고 부서질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널빤지들은 결코 산산이 조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이라는 항구, 즉 성례들 속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진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배를 벗어나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약속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로 뛰어드는 자들이다. 그러나 배 자체는 본래대로 존속하며 항해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선로를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로운 선물로 인하여 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널빤지 때문이 아니라 견고하게 지어진 배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견고한 약속으로 돌아오는 자이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자신들이 이전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때를 잊어버림으로써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이는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의 배은망덕과 불충과 불경건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세례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글을 쓰면서도 이러한 약속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기르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불경건한 사람들은 신앙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단지 그 누구도 자신의 죄사함이나 성례의 은혜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버린다.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이해력을 앗아가 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양심의 첫째가는 영광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세례의 성례를 옥류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회, 걱정스러운 고해, 환경, 보속, 행위, 그리고 이러한 다른 무수한 터무니없는 말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명제집의 제4공과 그것을 모방하여 베낀 모든 글들을 주의 깊게, 아니 조소를 보내며 읽어보도록 하자. 그들은 기껏해야 성례의 진료와 형상에 대해서 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례의 죽은 문자만을 다룰 뿐 성례의 영과 생명과 사용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행위의 외적인 과시와 사람이 만든 규정들의 괴계에 의해 속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위들에 앞서 성례들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당신의 신앙이 아주 연약하지 않다면 행위는 신앙에 뒤따라올 것이다. 사실 신앙은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어려운 것이다. 당신이 어떤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오직 신앙만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도움으로 행하시지만 신앙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협동 없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들은 세례의식과 관련하여 인간이 행하는 집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도권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례를 베푸나 진정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세례의식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례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마치 그리스도 자신, 아니 하나님이 몸소 자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손을 통하여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손을 통하여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이자 하나님의 세례이다. 그러므로 세례에 있어서 오직 외적인 의식만을 인간에게 돌리고 내적인 작용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 당신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을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늘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그 도구를 통하여 당신을 자신의 손으로 물속에 넣으시며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종의 입술을 빌어 인간의 음성으로 당신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신다. 세례를 베풀 때 선포하는 말씀 자체가 이러한 것을 나타내 준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게 세례를 베푼다. 아멘. 집례자는 나는 나의 이름으로 네게 세례를 베푼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을 나는 내 자신의 권위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받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볼 수 있게끔 세례를 행하신 것과 동일하다. 이 일에 효력을 부여하는 분과 그분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자는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의 행위는 동일하다. 아니, 나는 단지 유일한 행위자이신 분을 대신하여 집례하는 것뿐이다. 이는 생각으로는 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행위자의 인격을 가리키므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단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집례자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기쁘게 채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의식을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하는 인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성삼위일체 자신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아주 완전하게 밑받침해주고 신앙에 대하여 실제적인 촉진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그들이 그 사용하는 말을 두고 벌여왔던 이른바 세례의 형식에 관한 지루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할 것이다. 히랍 정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세례를 받게 하소서라고 하고 서방 교회에서는 내가 세례를 베푼다라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학에 집착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정죄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읽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런 형식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내가
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아멘. 이라는 형식 이외에는 다른 어떤 형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로마 교도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헛되이 강변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단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만을 단언하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사용하여 세례를 베풀든지 세례는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참되다.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비록 악한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능은 집례자의 신앙이나 태도보다도 이것을 받는 사람의 신앙이나 태도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장난기로 세례를 받은 어떤 배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한 예를 본다. 이런 류의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논란들은 신앙을 도외시하고 모든 주안점을 행위들과 적합한 의식들에 두는 자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모든 강조점을 신앙에만 두고 의식 그 자체만에는 아무런 강조점도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모든 거리낌들과 구별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2. 세례와 관련된 두 번째 논점은 세례가 표징 또는 성례라는 것이다. 물속에 잠기 넣은 것, 이로부터 세례라는 명칭이 나왔다. 왜냐하면 밥티조라는 헬라어는 내가 잠기게 하다라는 뜻이며 밥티스마는 침수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징들이 주어진다. 또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성례는 효력을 발생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과 물 가운데 어떤 숨겨진 영적 효능이 있어서 이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역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례에는 아무런 효능도 없으며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의 언약에 따라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의에서만 은총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성례가 효력을 가져오는 은혜의 표징들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들은 신약의 성례들이 단지 표징에 불과하다면 신약의 성례들이 옛 율법의 성례들을 능가하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단 하나의 논거를 들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새 율법의 성례들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까지 되었다. 신앙도 은혜도 요구되지 않고 어떤 장애물 곧 다시 죄를 범하려는 실제적인 의도만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경외심과 신앙이 결여되어 있고 신앙 및 성례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의 깊게 피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새 율법의 성례들은 효력을 발생하는 징표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옛 율법의 성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의 희생 제사로서 구원하셨고 무지개로서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할례로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그들 각각의 다른 표징들로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성례들의 의미와 관련하여 옛 언약의 성례들과 새 언약의 성례들 간에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율법시대의 족장들과 다른 조상들 중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옛 율법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족장들과 조상들에게 주어진 표징들은 예복, 용기, 식물, 가옥 등에 관한 사제의 관습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서 제정한 법적인 형식들과는 폭넓게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새 율법의 성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사는 조상들에게 종종 주신 표징들과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주어진 양틀에 관한 표징, 노아의 희생제사,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아하스에게 일러준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에는 각각 어떤 약속이 수반되었고 이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율법의 정식들은 신앙을 요구하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옛 표징 또는 새 표징 모두와 다르다. 율법의 정식들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신앙의 성례들이 아니라 단지 행위의 성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의 표징들이 아니다. 그것들 전체의 능력과 본질은 신앙이 아니라 의식에 있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 없이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성취한다. 그러나 우리의 표징이나 조상들에게 주어진 표징들은 신앙을 요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행위로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행위의 성례가 아니라 의롭게 하는 신앙의 성례인 까닭에 의인의 표징 또는 성례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모든 효력은 신앙 자체에 있으며 행하여지는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들을 성취한다. 이것이 성례가 아니고 성례의 신앙이 의롭게 한다는 말의 근원이다. 따라서 사도는 할례를 신앙의 의를 인친 것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의롭게 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에 덧붙여진 신앙인 바 이 약속에 대한 신앙이 의를 수여하였고 할례가 표상하는 바를 구체화시켰던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문자 그대로의 육신의 할례로 상징되어 있는 마음에 대한 영적인 할례이기 때문이다. 아벨을 의롭게 한 것은 결코 그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통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드렸는데 그의 희생 제사는 이 신앙의 외적인 상징일 뿐이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누구를 의롭게 하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것은 세례와 결합되어 있는 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 이 신앙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을 성취한다. 신앙은 옛사람을 물속에 잠그고 새 사람을 물속으로 솟아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새 성례들은 옛 성례들과 다를 수 없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성례들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옛 표징들과 엄격히 구별되는 바,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유일하고 효과적인 구별 수단이다. 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예복, 거룩한 장소들 혹은 식사들과
수많은 의식들의 외적인 표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의 영역에서의 감명 깊은 성취를 받아야 할 어떤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의 표징들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것들은 의를 수여하지도 않으며 그런 류의 어떤 다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목적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는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성례는 의식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례를 믿을 때 성취된다. 그러므로 성례의 의를 수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성례가 효력을 가져오는 은혜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신앙이 의심할 바 없이 존재할 때 성례들은 아주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은혜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에서 효력이 있다고 불려야 한다. 그러나 로마 교도들이 이런 의미로 성례들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면 악한 자와 불신자들이 성례들의 장애물을 부과하지만 않는다면 악한 자와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성례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단언하는 것을 통해 입증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불신앙이 은혜에 대한 모든 장애들 가운데서 가장 완고하고 적대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로마 교도들은 성례를 규례로 바꾸고 신앙을 행위로 바꿔왔다. 만약 내가 성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성례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면 이제 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의하여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성례 속에서 약속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고 명령된 표징만을 받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례가 명제집을 따르는 신학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오해되어 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성례의 신앙 또는 성례의 약속들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표징과 그 표징의 사용에만 집착함으로써 우리를 신앙에서 행위로 끌어가며 말씀에서 표징으로 끌어간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성례들을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힘 닿는 대로 폐하였다. 그러므로 눈을 똑바로 뜨고 표징보다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행위나 의식보다 신앙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요구되며 이 두 가지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이 없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어야 할 약속이 없다면 믿음은 불가능하고 믿음이 없다면 약속은 공허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하여 상호작용할 때 그것들은 성례들의 참되고 의심할 수 없는 효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약속과 신앙을 떠나서 성례의 효력을 구하는 것은 헛수고이며 실로 정죄로 떨어지는 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례 없이 신앙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은 성례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지적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 뒤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은 이유이다.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곧 죽음과 부활, 말하자면 의인의 성취와 완결이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이를 물속에 잠기게 할 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아이를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할 때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을 새 창조, 중생, 영적인 출생이라 부른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습관대로 우화적으로 죄와 죽음과 은혜의 생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의 죽음과 실제의 부활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의 상징은 우리가 멋대로 상상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가 동일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생에서 지니고 있는 죄된 몸이 멸할 때까지는 죄는 죽지 않으며 은혜도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육신의 소욕이 활동하고 또 충동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기 시작하고 내 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진실로 죽음이자 부활이다. 이것은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오는 저 영적인 세례인 것이다. 세례를 죄를 씻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 표현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의 충분한 의의를 드러내기는 너무 약하고 온건하다. 이러므로 나는 세례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고 그 비밀이 상징하는 바대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라는 표징을 가능한 한 온전하고 완전하게 수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례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도 완전한 침수의 형태로 된 세례임이 틀림없다. 죄인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거듭나고 다른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 의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세례를 통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변화되시고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보다 덜 힘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남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말의 형식에 있어서 더 힘이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당신은 세례의 성례는 표징일망정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영속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식 자체는
아주 일시적이라도 그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실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까지 지속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즉,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헛된 것들을 버린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죽을 육신을 떠나서 앞으로 올 생명을 부여잡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의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이행이라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세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축소시켜온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점차 사라지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길을 통해 하늘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마치 우리의 세례가 이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된 양 그들은 말한다. 당신은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은 세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해 또는 어떤 다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든지 세례가 행사하는 바로 그 능력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당신이 세례를 받은 목적과 당신의 세례가 상징하는 것을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절망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세례는 결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당신이 표징으로부터 한동안 멀어져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표징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한다. 당신은 세례의 성례를 한 번 받을 뿐이지만 당신은 신앙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언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 당신의 온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의식의 요체는 은혜가 당신의 삶 전체, 몸과 영혼 모두에 스며들어서 마지막 날에 불멸의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당신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례의 표징이나 그 능력을 잃지 않으며 실제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표징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계속하여 다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세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생을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빨리 우리의 세례는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는 우리의 세례와 합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이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과 같이 여김을 당했을 때 교회는 가장 건전하였다. 바로 그때의 세례의 효능이 교회에서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르침과 행위들에 의해 압도되어 그러한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성격에 있어서 세례, 곧 세례의 표징이나 성례의 성취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세례, 곧 죽음과 부활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찬연한 자유와 우리의 세례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오늘날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그 허물은
로마 교황의 독재에 돌릴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최고의 목자인 교황의 첫째가는 의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한과 같다. 그러나 교황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교령과 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잡아두려는 것뿐이다. 교황이 이러한 비밀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불경건하고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무슨 권리로 교황은 우리에게 법들을 강제로 부과하느냐고 나는 아주 진지하게 묻고자 한다. 도대체 누가 세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서 박탈할 권능을 그에게 주었는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사는 것보다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더 큰 의무는 없다. 이것은 특히 최고의 목자가 가르쳐야 할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은 말없이 무시되고 있고 교회는 의식과 예식에 관한 무수한 규정들로 질식을 당하고 있다. 세례의 효능과 세례에 관한 지식은 소멸되어 버렸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가로막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교황이나 주교나 다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는 단 한마디의 의무도 강제로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이와 달리 행한다면 그것은 독재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과 기부 그리고 교황이 자신의 모든 법령 곧 무수히 많지만 모두가 불법인 그 법령들에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교황은 요구하고 명령할 권한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교황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자유를 침범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교직자들은 돌과 제목과 토지와 지대를 사용하고 소유하는 그들의 교회의 자유에 대한 가장 용맹스러운 수호자들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라는 말은 영적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을 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그릇된 용어 사용을 통하여 교회의 참된 자유를 감금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회교도들보다 더 악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사도의 말을 거스려 행하여 왔다. 우리가 그들의 교령과 전제적인 법에 굴복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교황의 제자들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자신들을 밑받침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러한 불경건하고 죄악된 행포를 돕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면피가 되어 우쭐대면서 이 성구를 자기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소리 높여 외쳐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또한 이 말씀은 오직 복음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로마 교도들은 복음을 제쳐두고 이 말씀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에만 적용시킨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 교도들은 복음을 제쳐둠으로써 교황들이
자기 자신의 음성을 내면서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인 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음성일 뿐인데도 사람들이 그 음성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도는 자기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러므로 아무도 교황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통들에 복종하거나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황은 신앙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신앙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교황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신앙의 말씀도 필연적으로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신자가 아닌 교황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을 전파하는 자신의 종의 말을 때로 듣지 않는가? 교황들은 눈이 멀어 있을 뿐이다. 다시 로마 교도들은 더욱 뻔뻔스럽게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으로부터 추론하여 이 구절에서 교황에게는 법들을 공포할 권세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해 두어야 할 죄들과 용서를 해주어야 할 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를 포로로 사로잡고 여러 가지 법으로 억압할 권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독재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거짓말들로 그릇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왜곡하고 곡해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따른 어떤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증스러운 횡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불경건한 사제들에 대한 나의 불만은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들의 이러한 바벨론으로 기독교계의 복리를 도모하는 채 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허구를 믿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만약 양편이 그것의 악하고 압제적인 본질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러한 짓들을 행하고 우리는 그들의 폭력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생을 죽이고 우리의 세례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양심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양심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겪는 부당한 대우들을 기뻐하기조차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박탈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불평할 수 없게 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리들이기 때문에 목자들과 같이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며 그들은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존경을 받고자 한다. 내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것은 단지 이 자유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든 천사이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의 없이 단 한 줄의 법도 그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믿음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법이 우리에게 강제로 부과되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보존한 채 이를 참아야 한다. 부당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주저없이 단언하지만 그러한 부당한 일을 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아는 양심.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그 행포에 대항하여 불평하지는 않지만 그 행포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야 한다. 성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반문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러나 세례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측면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다수는 교황의 압제로 인하여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교황과 모든 로마 교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함으로 내 양심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법과 전통들을 폐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적절한 자유를 회복시키며 그 자유를 가르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런 비참한 강금 아래에서 멸망해가는 모든 영혼에 대하여 죄가 있으며 또한 교황청은 바벨론 왕국과 진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자신의 가르침들과 법령들을 통해 죄를 증대시키고 기독교계에서 영혼들의 상실을 몇 배나 더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양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 말고 다른 누구가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겠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황의 행포에 의해 수많은 세기 동안 지나칠 정도로 행해져 왔다. 이 행포는 신앙을 소멸시켰고 성례를 흐리게 하였으며 복음을 억압하였고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고 무지한 법들을 공포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무한히 증식시켜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금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해보라.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오늘날에는 많은 규례들, 많은 의식들, 많은 종파들, 많은 서약들, 많은 걱정거리들과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로 눈꽃 뜰 새가 없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러한 메뚜기 떼와 모충 떼와 자벌레 떼로 인하여 아무도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세례가 어떤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되었어야 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염려나 행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다만 그들의 세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자유롭고 구속받으며 안전하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에 반대하여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을 수 없고 세례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앙이 필요치 않다거나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소용없다고 반론을 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아들은 대리의 신앙, 곧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는다는데 동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질 때마다 불경건한 자들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믿는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는 주입된 신앙에 의해 변화되고 깨끗해지며 새로워진다. 또한 나는 만약 그와 같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면 성례 가운데 어떤 것으로나 불경건한 어른까지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바와 같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나는 새 율법의 성례들은 어떠한 저항도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완고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자 한다. 교회의 신앙과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스데반이 이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켰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볼 때 교회의 신앙과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제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 팔이나 한 발이 모태로부터 나오고 있는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상황에 대하여 나는 확실히 무엇라고 말할 것이 없으며 나의 무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나는 로마 교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온 영혼은 육신의 모든 부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외적인 물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주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성령의 가르침에 맡겨둔다. 그동안에는 각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자.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영적인 서약이든 순리에 대한 것이든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든 모든 서약은 폐지되거나 무시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적이고 능동적인 자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약에 대한 극히 널리 퍼져 있는 망상이 우리의 세례의 정당한 가치를 얼마나 많이 손상시키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어둡게 하는지를 아무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서약에 대한 열정과 서약을 말도 되지 않는 경솔함으로 행하는 현실로 인해 날로 더해가는 극히 무수한 위험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말하지 않기로 하자. 5. 너희 가장 불경건한 사제들과 신실치 못한 목회자들은 안신감 속에서 빈둥거리며 탐욕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가장 심각하고 위태로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서약, 특히 평생을 두고 행한 서약은 일반 폭으로 폐기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의 서약을 상기시키거나 모든 사람에게 경솔하게 서약을 하지 못하도록 신중히 경고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이와 같이 서약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된다. 서약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가급적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행한 서약만으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서약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의무에만 전심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사제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들을 다 평생의 서약으로 감금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서약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행해지는 행위는 서약 없이 행한 행위보다 더 가치 있고 우월하며 하늘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 그가 무슨 보상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보상을 받는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5. 크기나 수나 그와 같은 다른 기준에 의해 의와 거룩함을 측정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앙으로만 측정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신앙의 차이가 없는 한 행위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 불경건한 자들은 아주 유창한 말을 통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견해들과 행위들을 꾸미고 분별 없는 대중들을 유혹한다. 대중들은 보통 겉보기에 화려한 행위들에 이끌려 신앙을 심히 손상시키고 세례를 잊어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손상받게 된다. 서약은 일종의 법 또는 의무이기 때문에 서약이 많아질수록 법과 행위는 필연적으로 많아지고 반면에 신앙은 없어지며 우리의 세례의 자유는 감금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미혹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새로운 세례라고 하면서 이 세례는 이후에 영적인 생활 자체의 목적이 다시 갱신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을 열성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만 돌리고 단지 세례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견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오늘날 모든 미신의 원천이자 권원인 로마 교황은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과장된 교서들과 면죄부들을 통해 확증하고 승인하고 찬양하여 왔다. 한편 세례를 일고의 가치라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로마 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순박한 백성들을 이러한 화려한 거칠애를 이용하여 경솔한 위험들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들의 세례에 대한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행위에 의존하는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술궂은 자들에게 자신의 심술궂음을 보여주시며 또한 서약한 자들의 배은망덕함과 교만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서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거나 고군분투하여서 겨우 지키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서약 가운데 빠져서 신앙의 세례에 의해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 이는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위선 가운데 머물러 있고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라는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고 있다. 물론 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사사로이 어떤 서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거나 낙담케 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서약 자체를 경멸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공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서약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한다. 자기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서약을 할 수 있는 사적인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서약을 수행할 의무 아래에서 공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권장하는 것은 교회에게와 보통 사람들에게 모두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서약은 일종의 의식법이며 단순히 인간적인 전통, 권리의 사칭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상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이러한 것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다. 둘째로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서약에 의한 삶, 특히 독신이나 복종이나 가난에 대한 서약이 권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의 예에 의해 밑받침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서 결코 아무에게도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인정받는 생활 양식으로서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확립되어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약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행위들은 성령에 의하여 몇몇 사람 가운데에서 행해지나 그러한 행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나 생활 양식으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서원에 의한 수도회의 생활 양식이 사도가 예언한 것에 속하지는 않는지 크게 염려가 된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아무도 수도회를 창설하거나 육성한 성 베르나르, 프란체스코, 도미니쿠스 등을 들먹여서 내게 대항하지 않도록 하라. 인간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는 무섭고 놀랍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던 이교에 의해 둘러싸여 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라샤와 아사랴와 미사엘을 모두 다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험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한 저들을 거룩해 하실 수 있고 성령의 어떤 기이한 역사로서 저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더욱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서약과 종교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서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가식적인 삶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신앙에 더 적대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미 시작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이제 나는 교회의 자유와 세례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나는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배운 충고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느낀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로 이 모든 서약과 수도회들을 없애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거나 찬양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자신들의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서약, 특히 일생에 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 서약을 하지 말 것을 관건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충고를 특히 10대와 젊은이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충고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러한 생활 양식은 성경에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단지 수도사들과 사제들의 행위들에 의해 부과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신성하고 열렬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들에서 일하는 농부나 자기 가정을 돌보는 여자의 행위들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오직 신앙만으로 측정하신다. 예레미야 5장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집회서 32장 27절에서는 그대의 모든 행위 속에서 그대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을 섬기는 평범한 행위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행하는 금식과 다른 행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다. 서약들은 단지 교만과 주제넘음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사제들과 수도사들과 감독들 사이에서만큼 신앙이나 참된 교회가 부재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교회 또는 교회의 핵심, 교회의 영적인 사람들이자 통치자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방인들 또는 위선자들이다. 이 자들은 사실 세례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들을 감금해버린 사로잡힌 사람들로서 소수의 가난한 땅의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에 천하게 보인다. 앞에서 말한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로마 교황의 두 가지 중대한 오류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로 로마 교황은 서약의 특별 사면을 허용하는데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만이 이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무분별과 후한무치이다. 만약 교황이 서약을 특별 사면할 수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게 특별 사면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특별 사면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황도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교황은 어디서 이런 권한을 얻는가? 열쇠의 소유로부터인가? 그러나 열쇠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며 다만 죄와 관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로마 교도들은 서약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교황은 하나님의 법에 속하는 특별 사면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 사면을 허락함으로써 가련한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시키는가? 교황은 교령집에 나오는 서약과 그 구제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토대로 자기가 서약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을 가지고 있다고 짓거려댄다. 이전에 모세율법은 나귀의 첫 새끼를 한 마리의 양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다. 교황은 이러한 허용을 하나의 유비로 사용한다. 마치 나귀의 첫 새끼가 이행될 것이 요구되는 서약과 동일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만약 여호와께서 자신의 율법 가운데서 양을 나귀와 바꾸라고 명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다룰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교령을 만든 자는 교황이 아니라 교황을 가장한 나귀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 교령이 너무나 터무니없으며 불경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황은 결혼이 완결되기 전이라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이 결혼은 해소된다고 영을 내림으로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어떤 마귀가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권능을 교황에게 주었는지 나는 묻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서로에 대하여 진실하라고 명하셨으며 또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선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번제물을 위하여 강도짓을 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결혼에 있어서 각각의 당사자는 결혼계약에 의하여 다른 편에서 충실할 의무를 지며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어떠한 권리나 권능으로도 신의를 저버리지 못하며 어느 편이 다른 편의 뜻에 반하여 혼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일종의 강도짓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규칙에 따라 왜 많은 빚을 진 자는 수도에 들어갈 허락을 받음으로써 그 빚에서 노임을 받고 신의를 저버릴 자유가 없는가? 오, 눈먼 소경들이여, 하나님에 의해 명해진 충실 의무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정된 서약 중 어느 쪽이 더 큰가? 오 교황이여, 그대는 영혼들의 목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대들은 신학 박사들이다. 그렇다면 왜 그대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가? 이는 그대들이 서약에 의한 삶을 결혼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찬양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을 높이는 신실함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또는 공로에 관한 한 모두가 동일한 행위들을 높인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행해진 서약이라면 그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그 서약을 특별 사면할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날 서약하는 모든 서약들이 과연 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이나 어릴 때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수도에 들어가거나 평생 정절을 지키게 하겠다고 자녀들을 대신하여 서약하는 것은 어리석고 얼빠진 것일 뿐이다. 이것은 결코 서약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도리어 부모의 서약은 결코 자신들의 권한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조롱처럼 보인다. 수도에 들어갈 지망자들은 3가지 서약을 행하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서약을 하는 관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서약이기 위해서는 몇 살 때 서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 성년기 이전에 행한 서약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로마 교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성년기의 나이에 대해서나 자기가 무엇을 서약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속인다. 그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성년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서약한 이후에 마치 자신들의 동의가 성년기에 행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이 서약의 속박을 받아 괴로운 양심에 시달림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유효하지 않은 서약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유효하게 되는 것인 양 행하는 것이다.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서약이 유효하게 되는 연령을 결정하거나 서약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러한 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듯하다. 또한 나는 왜
만 18세 이후에 행해진 서약은 유효하고 10세나 12세에 행해진 서약은 유효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다. 사람이 18세가 되어야 육욕에 대해 알게 된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 어떤 사람이 20세나 30세 때에 거의 육욕을 느끼지 않거나 20세 때보다 30세 때에 더 강하게 느낀다면 어떻게 되는가? 왜 가난과 복종의 서약에 대해서도 일정한 나이를 정하지 않는가? 사람이 탐욕과 교만을 느끼는 나이를 어느 때로 정하겠는가? 가장 영적인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느낌을 지니고 있음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어떤 서약이 유효하거나 구속력이 있게 되는 특별한 연령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서약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며 매우 위험스러운 것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고상한 생활 양식을 서약과는 상관없이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충고가 될 것이며 보통 그러하듯이 성령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생활 양식은 사람이 영속적으로 구속을 받는 생활 양식으로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례와 그 자유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런 정도로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 적절한 때에 나는 서약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논하고자 하는데 사실 서약의 문제를 논할 절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